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5장 13절에서 16절 마태복음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6페이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안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그 시간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우리 2024년도 52주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52주 한 해 올 한 해 정말 열심히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힘쓰고 애쓰셨던 우리 영가족들 서로 우리가 축복하면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덕담하면서 서로 인사해 볼까요?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무탈하게 지금도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 근심된 일도 많고 걱정된 일도 많고 나라 때문에 또 교회 때문에 참 많이 걱정 근심하는데 다 우리가 시온 성가대의 찬양의 그 고백이 뭐예요?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따라 오늘도 우리는 묵묵히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 우리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말씀, 너희는 세상에 뭐예요? 소금이잖아요.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니 우리 말씀에 개역개정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렇죠?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고 있는 바른 성경이나 새 번역이나 또 표준, 그렇죠? 쉬운 성경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번역되어져 있는 성경에는 다 똑같이 그렇게 번역합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다르죠, 어감이요. 그렇죠? 개역개정의 소금이니 빛이라. 우리는요 세상의 소금이에요. 빛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설득하셨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니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이미 단정, 그렇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용서하여 주셔서 정결케 하여 주셨잖아요. 그래서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이 어떻게 해요? 법정적으로 하나님이 선포하셨죠. 이제는 너희가 죄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의인이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의인. 의로운 자예요. 그래서 우리 잠언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항상 뭐예요?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의로운 삶, 의롭게 사는 삶, 선한 사람, 선인, 선한 사람들, 선한 행동.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냥 소금이다, 그러니까 소금이니 빛이니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나요? 아니에요. 이미 법정적인 그런 선포와 같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럼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빛이에요. 그러니 소금이니 빛이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소금과 빛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올 한 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소금과 같이 빛같이 우리가 살았나요? 우리가 마무리를 하는 24년도를 마무리하고 25년도 새해를 준비하는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고 있느냐.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우리 참 좋은 교회가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고 있냐는 것이. 소금은 뭐예요? 소금의 역할이 뭐예요? 짠맛을 나게끔 한다고 하잖아요. 맛을 낸다고 하지만 소금의 근본적인 그 역할은 썩지 않게끔, 부패하지 않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부패하고 썩지 않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소금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도록. 세상이 세속적으로, 아니요, 교회가 세상적으로 갈 때에 부패하고 썩는 그 모습 가운데 소금으로 그것을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습니다. 맛을 잃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금의 역할을 못하니 소금이 어떻게 한 거? 지금 소금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소금이 썩었죠? 소금의 역할을 못하도록 소금이 썩어버렸어요. 그러니 소금의 역할을 못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세상이 부패하고 세상이 썩어버리고 그리고 썩어버린 소금 때문에 맛을 잃어버렸어요. 제 역할을 못하는 소금의 역할을 못해요.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잊어버렸어요. 자, 또한 뭐죠? 빛이잖아요. 빛이다. 어둠 속의 빛.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이제 문을 달았어요. 현관에. 그런데 문만 달아놨는데 비밀번호를 환하게 비춰줘야 그걸 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문만 달아놨지 이게 껌껌해서 안 보여요. 항상 뭘 켜야 돼요? 후레쉬를 켜서 봐야지만 돼요. 뭔가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나가는데 빛이 없어요. 빛. 힘이 없는 것이에요. 빛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깜깜한 어둠 속에서 뭐하고 있죠? 말씀을 선포한다고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소금이 썩어버렸고 빛으로 우리가 저 어둠 속에서 빛으로 환하게 비춰주고 그 비춰진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해서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빛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빛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빛이 아닌데 어디 가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깜깜한 어둠 속에서 보이지도 않는 그 어둠 속에서 우리는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세상의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도 보이지 않으니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죠. 허둥지둥하고 있는 거예요. 표대가 없잖아요. 우리가 빛이다. 우리는 소금이고 빛이에요. 우리가 2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25년도를 준비하면서 다시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의 맛, 소금의 역할, 그 빛의 그러한 역할들 얼마만큼 우리가 힘이 있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온전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되죠? 우리 참 좋은 교회가 앞장서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제자의 삶이잖아요. 그러는 우리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배우고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배우면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배우기만 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의 역할, 제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직분자, 특별히 우리 영가족들, 우리 집사님들을 배우게끔 하고 가르치면 집사님들이 배우는 걸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회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피라미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영업하면 피라미드 구조.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것 같이
부정하고 부패하니까 이 소금의 빛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 피라미드의 그런 모습들을 사람들이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는 피라미드가 되는 것이. 왜죠? 제자가 제자를 만들고 제자 또한 제자를 만들므로써 점점 어떻게 돼요? 피라미드의 구조로 나아가는 것이. 그렇죠? 예수님이 12제자를 삼으셨고 12제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므로 제자가 있고 그 제자들이 또한 제자를 그래서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번성해가는 그 피라미드 구조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 가운데 소금과 빛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소금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빛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의 힘으로 소금의 맛을 낼 수 있습니까? 우리 집사님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오해하게끔 만듭니다. 세상은 정말로 그 교묘한 사탄 마귀들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왜죠? 세상은 영웅을 원하는 거죠. 히어로. 그 영웅은 뭐예요? 스스로 빛을 냅니다. 어둠의 빛의 역할을 스스로 냅니다. 그래서 영웅이 나타나는 거죠. 하지만 정말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영웅이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웅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토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지.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라니까요. 우리는 대리자예요. 좀 유식한 말인가요? 좀 어려운 말인가? 우리는 전권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부여받았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를 어떻게 해요? 발휘하는 거예요. 빛으로 소금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금이다 빛이라 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웅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영웅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감당 못하는 것이.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뭐라고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 김경승 집사님, 우리 이상승 집사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가라. 어디로 가요? 대산을 넘어 험고개를 가. 어둠의 그 통로 가시밭길을 가라. 좁은 민을 통과하라. 십자가를 지라.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순종해라. 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말고 누구요? 이삼승 집사님, 김경순 집사님 사용하세요. 저 말고 다른 사람 사용하세요. 왜요? 나는 능력이 안 돼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죠? 모세가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내가 가면 누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라고요? 교묘하게 겸손을 위장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말씀하심에 가라.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어둠의 문을 통과하라. 가겠습니다. 왜죠?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들 믿으시죠?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을 믿게끔 하시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우리가 본문의 말씀이지만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이라고 그러죠. 너희는 그냥 일반적인 거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아무나 올 수 있습니다. 아무나 교회에 와서 말씀 들을 수 있어요. 아무나 초청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무슨 존재였다고요? 슈퍼스타였어요. 슈퍼스타. 일명 세상이 이야기하는 히어로, 영웅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곧 나라를 어떻게 해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막강한, 세계의 막강한 나라를 만들어줄 슈퍼스타라니까요. 히어로예요. 우리나라의 영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막 그냥 구름대같이 몰려오죠. 그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궁극적으로 너희는 누구예요? 누구나 될 수 없는 이 제자들이에요. 그 너희는 이라고 말씀을 들었던 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 들었던 그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이거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셔서 너희는 속하는 그 모습 가운데 아무나가 아닌, 그렇죠? 누구나가 아닌, 아니요, 누구나가 아닌 아무나 아무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아무나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무나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없어요. 누구요? 선택받은 우리가. 그래서 제자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제자가 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제자가 되었죠?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나요? 말씀이 믿어지는 것. 그 믿어지는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이. 그리고 내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그 말씀이 나를 지탱하는 것이. 말씀이 나의 삶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그 말씀이 나를 나대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나대게 하면 세상의 조롱, 오늘 찬송하면서 찬양하면 세상의 조롱, 멸시, 천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거 아니요. 무섭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제자가 되어서 말씀을 믿어지면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 성탄절날 했던 말씀 가운데 우리 잠언의 28장이잖아요.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잠언의 말씀은 매일매일 보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은요. 악인은 어떻게 해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해요. 아무도 쫓아오지 않는데 항상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에요. 하지만 제자인 그 의인의 삶은 어떻게 해요? 의인은 사자같이 어떻게 해요? 담대하다. 세상에서 우리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막 나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제자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담대한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사자같이 담대한 것이에요. 와라! 이러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또한 뭐예요? 우리 4절 28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을 버린 자는 어떻게 해요? 악인을 칭찬하잖아요. 말씀을 믿지 못하는 말씀을 저버리는 자들은 어떻게 항상 악인을 보면서 칭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의인은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과 뭐 한다고요? 대적한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소금과 빛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제자가 어떤 모습이라고요? 제자는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곧 나를 나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의인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뭐예요? 대적과 악인과 대적하는 것이에요. 두렵지가 않은 것이에요. 세상과 이런 세상의 형편과 상황을 보고 두려워 떨고 어쩌면 좋을까 걱정 근심에 하루하루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오늘 걱정하면 내일 걱정하고 내일 걱정하면 모레 걱정하고 하루하루가 근심 걱정의 불안. 그래서 뭐 먹어요? 안정액 먹죠. 그렇죠.
우리 집사님, 우리 너무나 안타까운 게 잠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뭘 먹어요? 수면의 유도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셔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하신 거예요.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희는 의인이다, 제자다, 소금이다, 빛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셨다니까요. 너희는 뭐 하는 거예요? 그저 나만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에게 말씀하는 우리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에 따라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묵묵히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배움으로 뭐예요? 엘림,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나는 주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따라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그냥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에요. 주위에서 뭐라고 하든 나는 사자와 같이 담대한 것이에요. 왜요? 나는 소금이기 때문에, 나는 빛이기 때문에 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제자의 길을 가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니까요. 이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은 어렵지 않다니까요. 말씀은 정말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묵묵히 가면 돼요. 지금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우리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정말 이거 무슨 일입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하죠? 상황이 변화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나라를 혼란하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체제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저 못된 무리들, 저 악인의 무리들이 어떻게 해요? 점점 도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니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이유는 뭐예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누가 있다고요? 7,000명의 용사가 있다고요. 아직도 300명의 기도하는 용사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소금으로 빛으로 정말로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부패하고 썩어진 곳에 다시금 하나님 정결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 어둠으로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빛으로 진리를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비방을 당하든 멸시와 조롱을 당하든 그곳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셨다. 우리와 연합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께서 주시는 평안, 샬롬의 삶을 사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16절입니다. 이같이 결론이죠. 이같이 소금이고 세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람 앞에 비치게 하고 그들로 착한 행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금과 빛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무슨 열매라고요?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은 세상과 다른 것이에요.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세상의 법칙으로 살면 우리는 착하게 살 수가 없어요. 손해보는 거 안 돼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위하여 왜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뭐 해야 돼요? 손해봐야 돼요. 그 이유는요. 태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개인 구원, 나만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내가 뭐예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도 들여야 되고 나의 물질도 들여야 되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손해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헌신입니다. 그래서 헌신하기 위해서 착한 행실. 그래서 반드시 말씀대로 소금과 역할의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뭐예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자들이라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잘했다 칭찬받는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상급이 있는 것이고,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 제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너희는 나의 진정한, 내가 찾는 한 사람 바로 너였구나라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원하시는 대로 이같이 착한 행실, 착한 행동, 행위를 통하여 열매를 맺으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 한다고요?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이거는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이 곧 제자들의 삶인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집사님들 2024년도 정말 제자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지금도 묵묵히 그 역할, 내가 해야 될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제자들이신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들, 직분자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25년도 새 한 해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가십시오. 주님 바라보시고 묵묵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일 감당하면서 기쁨으로 달려가십시오. 그럴 때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영가족들, 우리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분들의 그 삶 위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 샬롬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